러시아의 대문호이죠.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자기의 예수 믿고 거듭난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동안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톨스토이는 정말 예수 믿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말하죠. 회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근데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지겨워서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이거 한 번은 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 같아서 오늘 그래 한번 가준다 그러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착하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 정말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설교를 쭉 이어 내려갔는데 꼭 오늘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초청받아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을 설교하는 차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꼭 믿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지겹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인 줄은 몰랐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그런 내용인 줄 몰랐다. 저는 믿기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가 되고 더 이상 인간관계가 깨질 위기가 와서 오늘 억지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전도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많습니다. 도무지 자기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되신 것이,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예수 믿으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사람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아니 내가 이게 뻔히 살아있는데 뭘 죽기는 죽어.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은 왜 죽나요? 그것도 성경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럽니다.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본래 우리 사람은 영도 살아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은 있어도 영이 죽은 거죠. 그리고 육신에도 사망이 왔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죄를 지어 영이 죽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온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알지요. 아, 이 사람이 죽었네. 영이 죽어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표시가 나요. 가장 큰 것은 죄 중에 사는 것이죠. 죄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죄 중에 사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 그 가운데라는 말은 허물과 죄의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태연히 그 가운데 살아요.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심지어 죄를 은밀히 즐겨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럼 죄 얼마든지 지어요. 영이 죽은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으면 3절 끝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건 믿고 싶지 않은 거지. 실제로 지옥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펼쳐서 읽으니까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분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믿소? 그렇게 빈정거리듯이 묻더래요. 그럼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 믿죠. 아유, 그래요? 아니, 이 책 속에 그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도 있대던데, 아, 그래요? 요나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고레배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당신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 저는 믿어요. 아니면 천국에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아니, 그 요나라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가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분을 돌아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천국 가서 없으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천국이 있고 없고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죠. 문제는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일 거야 있어도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심각하지요? 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지 뭘. 아니,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길이 없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고 지옥에 가는 자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는 본능에 충실하라 그런 광고 카피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인데 무섭지 않게 해요. 이유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본능의 충동대로 사는 거지 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나면 누구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이 살아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그게 축복의 삶이고 영생의 삶을 압니다. 내 몸이 원해도 내 마음이 원해도 이제는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별의별 문제를 많이 만나지만 우리 인생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것은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실제적으로는 종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 살아도 저주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안목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성경으로만 보여져요. 겉으로 보기엔, 육신적으로만 보기에는 육신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가 육신은 살아도 영은 죽었어요. 세상 풍속만 쫓아 사는 거 보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러니 기겁할 노릇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가 간단할 것 같은데 복잡한 거예요. 행복을 다 원하는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겠어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물길에 떠밀려 가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책 없이 그렇게 끌려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마귀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으며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착하게 살면 되지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미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막연하던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그저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6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잖아요. 죽는 것도 복이 있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니까 영생이 있어도 이미 확실하게 내 것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다 보니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확실한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확실한 구원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믿게 하시려고 성경에 2가지 예를 주셨어요. 하나는 노아 방주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아무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싸운 사람도, 거짓말한 사람도, 속인 사람도 노아 방주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양의 피를 집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가 바르라. 피가 집 문에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집 속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가 집 대문에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만 보셨어요. 지금도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조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 지옥에 가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없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부자 돼요. 가난이 다 떠나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예수 믿는 즉시 그는 부자가 돼요.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예수 믿으시는 분은 같이 읽읍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는요, 꼭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기도 부자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끝났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세요. 가난하냐 부자냐 구분은요, 소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인 줄로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왜?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시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믿으면 부자예요. 그는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신 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못 줘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주고 나면 나는 없잖아요. 끝까지 움켜쥐고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제대로 나눠줘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에게 주는 건데 주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렸대요.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여튼 세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 전도 받으시느라고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더 힘들었어요. 금식 기도했지요. 철야 기도했지요. 새벽마다 나와 기도했지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모시고 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철야하면서 기도했다니까. 선물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죄라고 여겨질 정도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고, 그리고 영생을 알겠고, 그리고 복 받는 길을 알겠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가정이 해결되고,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전도 제발 좀 하지 마. 예수 믿으라고 좀 하지 마. 기도도 안 해도 좋아. 이러는데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직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행복하신가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아. 남편이 나에게 좀 잘해주면 좋겠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어.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더 해주면 좋겠어. 자식들이 잘해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시면 여러분은
전도할 뿐이 아니고 전도 받을 뿐이에요. 어째 예수 믿는데 그럴까?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걸 보지 영으로 모든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으며 어떤 처지였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저주 아래 있었던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가 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보다도 10배나 더 어려운 처지에 가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명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역시 동일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 기도도 힘들다, 전도도 힘들다, 사명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그는 그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본인이 아직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잘 못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보다 환경 처지 더 어려워도, 사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주님이시고 살아계시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어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